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리고 23절. 로마서 9장 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모두 그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약속의 말씀은 내년 이때에 내가 오겠으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이것이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며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23절입니다. 또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셨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또 택한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근심하는 것은 육신의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이 근심하고 또 고통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7절 아브라함의 씨가 모두 그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적으로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누가 아브라함의 씨라 그랬냐면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또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고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씨는 그리스도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나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참 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곧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것을 알아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으라 그랬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실 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다 씻음 받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와 보혈을 믿는 자가
바로 참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이 이스마엘이고 한 명이 이삭입니다. 바로 육신의 자녀는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가리키고 약속의 자녀는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 이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에 속한 자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났을지라도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자라야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만이 참 이스라엘이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면 더 이상 교회 모양은 있지만 그건 참 교회가 아니에요. 또 참 교회는 반드시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처럼 교회라고 해도 오늘날 모두 교회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삭으로 말미암은 그 자손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십시오. 9절 약속의 말씀은 내년 이때에 내가 오겠으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이것이다.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 10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 사라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나이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또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이삭은 약속으로 낳은 아들임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 10절에는 그뿐 아니라 사라에 통해서 낳은 그 약속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랬어요. 본절에서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했지만 이 본절에서부터는 야곱과 에서에 대한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택 원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는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고 그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쌍둥이를 잉태한 사실을 여기서 증거합니다. 그 11절에서 12절 말씀.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다. 리브가가 지금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또 복중에서 엄마 그 태에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할 수도 없을 때에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보면 분명히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여기 그랬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여기서 기쁘시라는 것은 기쁘신이 아니에요. 기뻐한다는 그런 기쁘신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미리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 원리는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했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에 쌍둥이가 출생했다 보니까 큰 자는 형 에서예요. 그 다음에 작은 자는 동생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대로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야곱에게 팔아먹고 그 다음에 장자의 명분과 축복은 동생 야곱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다 이루어진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야곱이 뭘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거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3절이 중요합니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영적인 복을 많이 주신 겁니다. 근데 에서는 불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에서 떠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그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유기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벌써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또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이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행위로 보면은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야곱이 어떤 자예요? 아주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나중에 자기 장인의 양도 빼앗으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에서는 어때요? 자기 부모 잘 공경했어요. 아버지가 별미가 먹고 싶다 그러면 가서 사냥해가지고 갖다가 요리해드리고 부모 공경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끝까지도 부모를 모신 사람이 에서입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인 아내가 이 부모 공경을 잘 못하니까 부모 공경 잘하기 위해서 이스마엘 여자를 아내로 데려오기까지 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 에서가 행위적으로 보면은 또 잘한 면이 많아요. 또 나중에 자기 동생 야곱의 잘못을 또 용서까지 해줬어요. 그게 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행위적인 생각, 그러고 보면은 에서가 더 낫지 않는가. 그런데 장자의 축복은 에서가 받지 못하고 야곱이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다 야곱과 같은 자들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다 속이는 거 잘하고 거짓말 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천한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은혜로 택해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잘나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다면 아무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면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렸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느냐? 이러한 이제 변론이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다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런 질문 많이 들어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다.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왜 창세전에 그렇게 버려놨느냐.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 대답은 뭐였어요?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부터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읽어보십시오. 15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나 상태를 봐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을 갖고 있는 주권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논쟁하고 불평할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합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도 같아요. 그 출애굽기 33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내가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16절에도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 거기에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통 그 다음에 나오는 그 21절에 토기장이하고 진흙덩어리 그 비유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으로 무엇을 만들지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릇을 만드는 그 사람이 그릇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건 비유일 뿐이에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그런 행위를 보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자, 긍휼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또 이 시간도 인내하신 우리 구주께 죄인이 왔습니다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긍휼의 그릇이 된 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의 그릇으로 삼았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이 선택 우리는 늘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예요. 이것은 인간과 상의하는 것도 없고 인간이 원해서 되는 것도 않고 내가 지금 왔으니 날 구원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교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것을 믿는 자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죽고 사는 것, 그 다음에 복을 받는 것, 그 다음에 화를 받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에게는 불쌍히 여기는데 그 다음 17절 읽어보십시오.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근데 이 15절 16절에서는 택한 자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이 17절에는 불택자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여기서 신뢰를 드냐면 구약에서 바로 왕을 신뢰를 듭니다. 여기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9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 불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해하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나시는데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이 바로의 마음이 완고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내줄 것 같다가 또 완고해지고, 보내줄 것 같다가 또 완고해지고, 이처럼 이 불택자도 하나님의 구원 그 운동, 그 과정에서는 이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를 완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추격하게 만들었어요. 끝까지 이렇게 불택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크신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바로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고 말아요.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택자도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불택자도 이렇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한 사람, 완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신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불택자는 그런 데 사용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 택한 백성은 다릅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할 때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23절에 그랬죠. 또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아까 불택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할 때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택해 주신 것,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삶의 목적이 분명히 섰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나 같은 게 이 세상에 왜 살까? 왜 살긴 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런 목적은 두 가지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두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뜻은 뭐가 포함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또 너가 나를 즐거워해라. 또 하나님 나라에 거해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의 그릇에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지난 주일에도 증거했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이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어요. 왜? 긍휼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면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긍휼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냥 용서해 줬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지면서 살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세요. 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노의 그릇이라면 우리는 참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셨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입니다. 여기 모인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긍휼의 그릇이기 때문에 이 시간도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에서는 불택자이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택한 백성에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가장 큰 긍휼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긍휼이 너무 풍성하시기 때문에 이 죄인들인데 이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토록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지만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항상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나갈 때도 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는 것 같다 그랬어요. 호세아 11장 8절. 8절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버리며 스보임같이 대하겠느냐 내 마음이 내게서 돌아서니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하나님께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고집대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탕자 하나님은 계속 기다렸다 그랬죠. 아버지가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멀리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 그거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면 그거 볼 수 없죠. 그지 행세로 오는데 그거 어떻게 아버지는 알아봤어요. 왜? 그 아버지는 계속 긍휼로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려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된 거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준 이상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 다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버리며 스보임같이 대하겠느냐 그랬어요.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그 소돔 고모라 부근의 도시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잘못할 때. 하지만 소돔 고모라 같이 불로 심판하는 것 같이 그렇게 심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가다 낭패하고 실패하고 그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돌아와야 돼요. 탕자처럼 돌아와야 돼요. 돼지와 같은 있는 상태가 됐을지라도 이제 돌아와야 돼요.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비참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의 집은 긍휼이 풍성한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긍휼이 불붙는 한 그런 아버지의 긍휼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시편 78편 38절. 그러나 주께서 긍휼로 그들의 죄악을 덮으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으며 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진노를 결코 다 바라지 않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덮으셨다 그랬어요. 왜?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주신 거예요. 또 여러 번 용서해 줬다 그랬어요. 여러 번. 진노를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긍휼이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번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점점 영적 신앙의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잠시 동안 일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라도 다시 돌아오면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거기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곳에 살아야 하나님의 국류를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거예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인애를 원한다 그러는데 이 인애가 무슨 뜻이냐면 사랑과 국률의 합성어예요. 인애는 사랑과 국률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인애하신 우리 구세주 우리 찬송할 때마다 그걸 생각하세요. 사랑과 국률이 풍성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 나라는 빛의 세계고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야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그곳을 떠나면은 거기서 아무것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은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 전에 상처받았던 사람이 상처가 다 치유됩니다. 슬퍼하던 사람이 다 기쁨이 사람으로 됩니다. 낙심하던 사람이 이제 용기를 얻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면 그 완고했던 마음이 다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왜?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이 감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설득이나 인간의 언변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키면 변합니다.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은 요만큼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해 주신 것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뭐 어떻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또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우리에게 긍휼을 풍성히 내려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인내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의와 기쁨과 평강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사랑이 넘쳐나는 그 하나님 나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노력이나 힘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 고레스 왕의 마음도 변화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칙령을 내려서 포로되었던 자들이 다 들어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세요. 누가 이렇게 좀 우리에게 강팍하게 하느냐 또 완고하게 하느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감동 감화시키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하고 그래서 늘 감사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나 우리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고 어긋난 길을 갈 때도 참 많고 참 죄를 지며 사는 저희들일지라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오면 또 용서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만들어 줬다고 그랬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 그랬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늘 의와 기쁨과 평강의 나라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